할렐루야. 오늘 7월 13일 거룩한 주님의 날, 마음을 먹고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께 예배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을 향하였사오니 내가 노래하며 나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하리로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온 나라 중에서 주를 찬양하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보다 높으시며 주의 진실은 궁창에까지 일어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모으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고 거룩하신 주님의 임재가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의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르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변한자이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도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천사 소리 아파요 늘 찬송 드리네. 늘 찬송 드리네. 영주를 나를 살리려 그 생명이 있으면 주님의
우리 예배를 위하여 윤문선 전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여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전 인류를 아버지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를 흘리시면서 아버지 하나님 천국을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그 은혜에 잊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와 아버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10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잘못되고 죄악된 일들을 아버지 번번이 아버지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짓고 살아갔습니다. 부족한 점들을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저희들이 아버지 깨끗함을 힘입어 성령님 성령의 불로 아버지 모든 죄악들을 소멸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참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로 하나님 앞에 찾은 바 된 자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시기 원하여 아버지 하나님 늘 아버지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하시니 감사하고 저희들이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게 도와주시고 마음에 새길 수 있는 아버지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주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한 주간도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귀한 영의 양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귀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 아버지 능력과 권능의 사자로 붙들어 주시고 하늘의 영광을 갑절이 나더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선포될 때에 많은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의 그 문제들이 아버지 해결받게 도와주시고 또한 말씀 속에 아버지 하나님 참 진리를 깨달아 그 진리를 아멘으로 화답하게 도와주시어서 아버지 믿음 가운데 굳게 서고 날로 믿음이 성장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하나님 저희들에게 아버지 이 말씀 가운데 저희들 질병 가운데 허덕이는 자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치료함을 받을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제자의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응답하여 주시고 새 성전을 지을 때까지 많은 아버지 문자들을 아버지 보내주시고 필요한 모든 재정적인 문제를 아버지 해결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처음 시간부터 그 지금까지 주님 앞에 영광으로 드리우니 영광으로 받아주시옵고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옵소서. 귀하게 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7월 두 번째 주인데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 가운데 예배 가운데 함께 임재해 주시고 역사해 주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계신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 있도록 우리 서로 평강으로 인사하기를 바랍니다.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각 가정 가운데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함께할 줄을 믿습니다. 교회는 계속적으로 중보기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기도할 때에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믿습니다. 우리 처소를 위하여 성전을 위하여 하나님 일하여 주시고 하나님 준비된 처소가 예배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주중예배, 수요예배 팔복 강의합니다. 새벽기도회 요한계시록 말씀 갖고 함께 나눕니다. 웹사이트와 한 1시간 후에는 우리 유튜브 채널로 함께 나눌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함께 꼭 하나님 말씀을 매일매일 상험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7개월 성경 통독 카드 여러분 매일매일 성경을 따라서 그날 맞춰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읽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 안에 환우들이 많습니다. 몸이 불편한 분들, 생각나는 대로 기억나는 대로 우리 가정 가운데 함께 예배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고 하나님 세임없게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늘을 열어주시고 오늘도 역사해 주시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를 위하여 우리가 기도하고 특별히 선교에 대한 불이 멈춰지지 않도록 특별히 교회가 구제와 선교와 전도를 위하여서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교회, 커뮤니티를 섬길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의 불이 지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에 미국을 위하여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친히 이 땅을 통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으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계신 곳에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준비된 말씀 같이 나눕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요. 우리 1절, 2절, 2절만 읽고 하나님 말씀 쫓아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절에서 2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요한계시록 새벽 기도 때 우리가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 7월 한 달을 요한계시록을 갖고 매일 성경을 통하여 나누는데요.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나님의 예배에 대한 말씀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사도 요한이 로마의 핍박 가운데, 어렵고 힘든 가운데 크리스찬들이 다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죽음 앞에 놓여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사도 요한, 나이가 거진 한 90살 정도 됐던 그 노년의 사도 요한이 오늘 반모섬의 바위섬의 동굴 안에 유배돼서 갇히게 됩니다. 아무 소망이 없는 그곳에서 어떻게 보면은 아무것도 바라볼 수 없는 그곳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노년의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앞으로 일들을 계시하시고 보여주시고 소망이 하나님께 있는 것을 가르쳐 주심으로 인하여서 오늘 사도 요한의 이 요한계시록은 요한의 계시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요한이 본 것, 예수님의 계시를 요한이 오늘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4장은 특별히 천상에 대한 환상을 5장까지 오늘 사도 요한이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1장에서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환상을 보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다면 4장에서는 이 사도 요한이 하늘의 열린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리 올라오라는 그 들음을 통하여서 천상의 보좌를 보는, 천상을 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일상 속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늘의 예배를 오늘 우리들에게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에 들려 요한은 보좌에 둘러싼 24분의 장로를 보게 되고 그들이 드는 경배 찬양을 듣게 됩니다. 오늘 4장을 통하여 우리가 세 가지의 내용을 말씀을 나누고, 첫 번째는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열린 문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 일 후에는 3장에 2장부터 3장에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 특별히 7교회를, 초대교회 때 7교회를 하나님께 격려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책망하시며 서 있으라고 말씀해 주시죠.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라 하시더라. 아시아 7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과 또 권면, 또 칭찬의 말씀 이후에 사도 요한은
또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게 됩니다. 그것은 하늘에 열린 문이 있고 그리고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리기를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일어날 일을 얘기해 주겠다라는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은 하늘에 이 열려진 문을 보고 그리고 그 자신이 오늘 말씀하시죠. 성령의 은혜 가운데 들림을 받아 하늘의 보좌를 보는 그런 장면입니다. 하늘에 이 사도 요한이 열린 문을 본 것입니다. 하늘이 열려진 그것 어떤 모습일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오늘 사도 요한은 하늘의 문이 열렸다라고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시고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우리가 아는 것처럼 창세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창조한 이 세상에 에덴 동산을 하나님 만들어 주셨죠. 근데 에덴 동산은 너무나 아름다운 곳이었고 좋은 곳이었습니다. 어떻게 우리로 본다면 천국 같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짓게 되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쫓겨나게 됩니다. 그리고 에덴으로 가는 길이 결국은 막히게 되게 되었습니다. 폐쇄되고 그 이로는 사람은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해 주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죄가 하나님과의 사람과의 관계를 가로막게 된 것이죠.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 오늘 요한계시록에도 말씀해 주시고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3장 1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공생애간 살해를 받기 위하여서 마태복음 3장 6절에 물속에서 올라오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라. 죄를 지은 인간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 가는 길이 막혔고 폐쇄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이제 막혀있는 관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세례를 받으시고 침례를 받으시고 올라오실 때 말씀하시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더라.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은 무엇입니까?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을 여시고 우리와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십자가로 연결하시며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십자가의 사역은 한마디로 하면 구속의 사역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의 열린 문을 통하여 우리는 구원의 역사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은 마치 우리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것처럼 막혀진 폐쇄된 에덴 동산을 여는 그런 장면과 같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 위에 계신 것을 처음 본 사람이 누가 됩니까? 사도행전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죽음 직전에 앞에 놓으면서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되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는데 하늘이 열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계신 것을 본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열린 문, 하늘이 열린다는 열린 문은 여러분의 삶 속에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열려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닫혀진 문을 여시는 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문을 열어야 되는데 닫힌 그런 문이 있지 않는가를 한번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오늘 어떤 관계인지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닫혀진 그런 문, 예수님이 하늘의 문을 여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의 믿음으로 우리의 삶의 문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닫혀진 그 문이 열려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가 소통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우리 관계가 열려진 문으로 해라 예수를 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소통의 관계가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예수님의 음성은 이리 올라오라 그러면 내가 마땅히 이루어질 일을 너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미래를 아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시간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초청해서 다가올 일에 대하여 계시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막힌 문을 여시고 하늘의 문을 여시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에 일어날 일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미래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린 문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늘 보좌가 보여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2절부터 4절인데요.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부르고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사도 요한에게 성령께서 감동하여 주셔서 그의 닫혀진 눈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3절에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들렸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또 보좌에 들려 24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앉았다. 요한계시록에는 두 개의 보좌가 등장합니다. 하나는 하늘의 보좌, 하나님이 계신 보좌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 짐승의 보좌가 있습니다. 바다에서 온 이 짐승의 보좌, 즉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이 세상의 보좌, 사단이 다스리는 짐승의 보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두 보좌의 이야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은 우리들에게 누가 궁극적인 통치자인지, 누가 절대자인지, 누가 구원자이고 능력자인지를, 역사의 주인인지를 확연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사도 요한이 보는 하늘의 보좌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사역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보좌에 앉아 계시며 우리를 통치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며 우리를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요한이 본 그 하늘 보좌는 어떤 모습입니까? 그 하늘 보좌,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요한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단어들 또는 어떤 용어들로 어떤 형상들로 지금 요한은 하늘의 보좌를, 이 땅에 있지 않는 하늘의 보좌를 우리들이 생각했을 때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들로 오늘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선시대의 한 왕이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와서 무엇인가를 보고 갔을 때, 다시 자기들의 시대로 돌아갔을 때 그것을 설명해 주려면 얼마나 놀라운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우리가 이제 그 요한이 환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걸 보았는데 그 하늘의 보좌를 설명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우리의 바라보는 가치로, 최고의 가치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어떻게 설명해 줍니까? 이제 우리가 있는 거에 가장 아름답고 멋있고 귀하고 좋은 그것으로 이야기해 주지요. 특별히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것, 각종의 보석으로 보좌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이미지 같이 그냥 이해만 하고 본다면 이제 요한이 보니까 하나님 보좌가 있는데 거기에는 벽옥과 홍보석, 어떤 보석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마 놀라운 가치가 있는 보석입니다. 이제 무지개가 또 나오게 되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렸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지개가 이제 둘러싸고 에메랄드 같고 아무튼 그런 이런 보좌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는데 그 주변에는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에 24명의 그 장로들이 앉아 있었다. 그들은 흰옷을 입고 그리고 머리에는 금관을 쓰고 있다. 가장 아름답고 가장 가치 있고 가장 비싼,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것들이 보좌를 두르고 있는데 무지개가 둘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개, 이런 무지개라는 것은 창세기 9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렇게 바로 홍수로 멸망시킬 때에 더 이상 내가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겠다는 그 약속의 징표로, 언약의 표시로 노아에게 주셨던 그 무지개입니다.
그러니까 이 무지개가 그 보좌를 둘러쌌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영원한 약속을 보여주는 장면이라는 것입니다. 당시 사도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에 우리가 일곱 교회를 함께 2장과 3장에서 새벽기도 때 나누었지만 교회는 엄청난 박해와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특별히 로마 황제를 섬겨야 되는 황제 숭배를 거부해야 됨으로 인하여서 순교당하기도 하고 핍박당하기도 하고 경제권을 완전히 뺏기는 그런 여러 가지 죽음 앞에 놓여있는 핍박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로마 황제,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로마 황제가 얼마나 위상을 떨치고 황제로서 숭배 사상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는, 세상과 비교될 수 없는 그 거룩함, 그 빛나는 특별히 우리를 지켜주시는 언약의 신실함, 당신의 백성들을 지키고 도와주고 지금도 소망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있는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황제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늘의 보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그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미래를 역사하시며 통치하시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요한은 오늘 하늘 보좌를 바라보며 오늘 설명해 주고 있죠. 5절부터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하나님의 7영이라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 보좌 주위에 4생물이 있는데 가득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다. 하나님이 앉은 보좌 그 주변에는 24개의 보좌가 있고 그리고 그 24명의 장로들이 흰 옷을 입고 금 면류관을 쓰고 보좌 앞에 7 등불이 타오르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7영 즉 성령을 의미합니다. 그 앞에 또 수정처럼 맑은 유리바다가 있다고 합니다. 앞뒤로 눈이 가득한 4생물이 있고 그 모습이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처럼 생겼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절에 여기 이제 등장하는 이 24보좌와 24명의 그 장로인들이 앉아 계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위엄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이 24는 구약에 보면 12지파가 있고 신약에는 12사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을 보여주는 아우르는 그런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모든 구약과 신약의 모든 백성들, 모든 교회들의 대표가 되는 그런 분들이 그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그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성령님이 함께하고 또 수정 같은 그 유리바다 거기에는 오늘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모든 피조물의 대표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사자는 동물들, 야생동물, 송아지는 가축, 사람이 만물의 영장이고 독수리는 새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을 대표하는 그런 존재들이 오늘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 세상, 그런데 그 세상이 죄로 말미암아 파괴되고 여러분 하나님이 이 자연이 굉장히 아름답지만 사람들 보는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다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게 이 살아있는 생물들의 이름을 짓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다스릴 수 있는, 그리고 그것이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이 천국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죄로 말미암아 깨어진 이 창조 질서가 깨어진 그 이후에 사람은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갖게 되고 숨기 시작하고,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두려움을 가진 인간은 다스려야 되는 이 해를, 달을, 별을, 산을, 나무를, 바다를, 창조물을 섬기기 시작하는 그런 우상이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여준 그 하늘의 보좌는 우리가 능히 가져야 되었던 그 모습, 에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회복되어지는 환상을 오늘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연을 섬길 때, 해를 섬기고 별을 섬기고 달을 섬길 때 해와 달과 별이 좋아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분노하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서 8장 18절과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 피조물들은 빨리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 이 깨어진 관계들을 회복하기를 원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늘의 보좌, 사도 요한이 보았던 그 하늘의 보좌는 오늘 우리들에게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사도 요한을 통하여서 계시하여 주시며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러므로 인하여서 천상의 예배, 경배와 찬양을 오직 하나님께만 드리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8절부터 11절 같이 읽죠.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은 전능하시니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계시리라.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실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오늘 사도 요한은 피조물 만물들의 대표되는 네 생물들과 그리고 24명의 장로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그 찬양을, 천상의 예배를 보게 됩니다. 네 생물은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오실 전능한 하나님을 오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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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이나 거룩을 외치며 밤낮을 쉬지 않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행위가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명의 장로들도 그 경배와 찬양에 참여하는데 특별한 것은 그들이 하나님 보좌 앞에 그들의 금면류관을 내어드리고 그들이 엎드려 경배와 찬양을 지금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24분의 장로님들이 그냥 말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말로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으로, 그들의 마음으로, 그들의 신령과 진정으로 그 영광과 위엄을 받으시 합당한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다해서 찬양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엄의 찬, 하나님의 영광의 그 거룩함의 보좌 앞에 그들의 자랑으로 받을 수 있는, 그들의 행위로 받았던 그 금면류관이 얼마나 초라한지를 지금 알고 그것을 벗어서 가장 경배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예배드리는 그런 모습을 오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자신의 철저하게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는 거라고 오늘 말할 수 있습니다. 24분의 장로의 찬양은 하나님만이 받으실 분임을, 예배 받으실 분임을 오늘 고백하고 증거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갖는 그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온전히 받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왜 그분이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분만이 우리의 예배를 받을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때 당시에 한 로마 황제가 숭배를 받을 수 있는 존재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어떠한 피조물도 숭배를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교회의 존재의 목적은,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만이 찬양받기에,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기에 합당한 그분에게 온전히 예배드리는 것,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왕이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다는 이 고백을, 천상의 예배를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그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니까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니라.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게 하려고 내가 손수 만든 사람들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인간의 제일 되어지는 목적은 그러므로 오늘 요한계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하여서도 우리의 삶을 통하여 말씀해 주는 것 뭐냐면 우리의 지어진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과 그 십자가는 너무나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하게 그분만을 높이고 찬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이 본 그 하늘의 천상의 예배는 우리의 예배를, 이 땅의 예배를 돌아보게 합니다. 요한계시록 4장에 나오는 이 예배를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이렇게 진짜 진심으로 그 면류관을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며 지으신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다하여 그분께 영광과 존귀를, 예배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니면 우리의 예배를 그냥 형식적으로 드린다면, 몸이 견조하게 드린다면,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예배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에 그냥 몸이 건조하게 드리고 두려움 속에 하나님은 혹시 우리를 벌할까봐 그냥 나와서 예배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그분이 만물을 지으시고 나의 왕이 되시며 그분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구원자라는 믿음을 갖고 오늘 결단코 여호와 하나님 그분은 우리를 마다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며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하여서 독생자를 보내 구원받게 하시고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나를 알아주시고 품어주시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존귀받을 그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에 내가 그분 앞에 나가되 오늘 겸손함으로 내가 자랑했고 내가 그리고 높였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분 앞에 엎드려 그분만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그런 예배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도 오늘 경험하시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분께 나아가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시게 합당한 그분을 찬양할 때 그때 우리 이 땅에서도 하늘의 예배를 맛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바라보고 창조주이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통치자이신 그 하나님 그분이 마땅히 받으셔야 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천상의 예배를 우리들에게 보게 하여 주시고 그 천상의 예배가 우리 예배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준비된 예물 드리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가 맡긴 모든 역사 힘을 다해 마치고 밝고 밝은 그 아침을 당할 때
세상을 일찍 떠나 사랑하는 성도들 내가 오늘 고대하고 있겠네. 저희들과 한 소리로 찬송 부르기 전에 먼저 사랑하는 주를 내오니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잡고 놓아주네. 영화롭게 시온 손을 들어 쏟아내는 이도 입고 황금길을 다니며 근거운 것 멈추었어 새 노래를 부를 때 세상 곳에 모든 잊어버리네. 나의 주 나의 주 내가 그의 곁에 서서 배우며 나의 주 나의 주 손에 붙잡고 불러와주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오직 주님만을 높여드리며 주님만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를 통하여서 오늘 다시 한번 천상의 예배를 보좌 위에 계신 주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합니다.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우리 땅에서 소망을 주님께 두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성령님 오늘도 은혜 가운데 더하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서 나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보좌 앞으로 나아가 겸손하게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채워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소망 가운데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감사하여 교회가 기도하며 귀한 것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고 교회가 주님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주님만을 높일 수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지혜와 총명을 더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깨닫고 나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니 오늘 다시 한번 천상의 예배를 온전히 드리게 하였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며 오직 나의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오직 십자가를 붙잡고 나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과 교회와 이웃과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믿음으로 승리한 한 주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